네, 오늘 설교를 이끌어가는 중심 테마는 빵, 빵. 예. 여러분들 빵 좋아하십니까? 네, 빵 좋아하십니까? 네, 빵 좋아하셔야죠. 어떤 빵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팥을 좋아해가지고 팥이 들어간 빵은 다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팥빵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좀 촌스럽긴 한데 요즘엔 제가 이제 밀가루 좀 끊어보자 그래가지고 빵을 이제 거의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1시쯤 모였는데 배가 고픈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간식을 늘 준비를 해주시는데 하필 빵으로 이제 빵 간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빵을 안 먹는데 빵 간식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빵 중에 단팥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멀쩡히 있는 빵이 아니라 반으로 갈랐어요. 반으로 가르니까 속에 그 맛있는 앙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만 먹어야지. 근데 하나 먹으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빵 좋아하죠. 그 6,000년 빵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 이제 빵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인류 최초의 빵은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었다고 해요. 그냥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만든 딱딱한 그런 빵이었는데 기원전 2000년 경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누룩, 그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그 발효된 빵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발견이고 발명이었던 거예요. 딱딱한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어서 이제 맛있게 부푼 빵을 이집트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집트의 그 제빵 기술이 나중에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빵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가 이집트에 방문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별칭을 지어주기를 이집트인들은 빵을 먹는 사람이다. 이런 별칭을 지어줄 만큼 이집트는 빵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람세스 3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그 무덤에 있는 남아있는 벽화의 모습이에요. 자, 어떤 풍경을 담고 있는데 어디의 풍경이겠습니까? 네, 제빵소. 네, 맞아요. 빵을 만드는 그 제빵소의 풍경 모습을 파로의 무덤의 벽화로 남길 만큼 이집트인들은 빵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노동자들은요,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을 때 빵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하루 일하면 빵 3덩이와 맥주 2병 이렇게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벽화의 주인공 람세스 3세 시절에 인류 최초의 빵 파업이 벌어졌어요. 빵 파업.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파라오의 무덤을 건설하는데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인지 그 기술자들에게 무려 18일 동안 임금으로 그 임금을 체불한 거예요. 빵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다가 18일 동안 참다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 파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흥미롭게 그 이집트의 빵 파업과 비슷한 일이 말씀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제가 2주 동안 16장 말씀을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빵을 달라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빵 달라, 빵 달라, 우리 굶어 죽겠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요 사태를 정리하시면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자, 성경에서 떡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 빵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떡 또한 빵이에요. 빵,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자, 지금 시점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자, 이들이 출애굽할 때 빵을 들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빵 반죽을 들고 나왔거든요. 워낙에 급해가지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빵 반죽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그 빵 반죽으로 아쉬운 대로 효모를 넣지 않은 그냥 딱딱한 빵을 먹고 버텼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빵이 뚝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빵 주십시오, 빵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런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조금 과장도 섞여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정신없이 막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바로가 주는 맛있는 빵으로 배불리 먹었었는데 그때 배부를 때 그냥 우리 죽이시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때 죽이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빵도 안 주고 굶어 죽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 이해가 되죠? 빵이 없는데 밥이 없는데 데모할 만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선을 넘는 거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을 아주 부드럽게 받아주십니다. 아니 얼마 전에 물 없다고 난리쳐서 물 내어주셨잖아요. 야, 그러면 나를 믿고 기다려야지 라고 혼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들의 배고픔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양식이란 단어 또한 레헴, 빵이란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배고프다고? 그럼 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빵을 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비처럼 빵을 내려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12절도 보시면 건너뛰어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 빵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은요 사실은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살짝 자존심이 상한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추억하고 있죠?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빵을 그리워한다고요. 하나님, 그때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는 최소한 우리한테 맛있는 빵을 실컷 줬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한테 빵도 안 주시고 이런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꼭 참으시고 그들에게 빵을 주시겠다고, 그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모세죠.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빵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빵을 내려줄 거야.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고 하나님 됨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내가 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12절까지 그 쭉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단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빵 주세요. 빵 줄게. 이게 이 내용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유치하지 않습니까? 빵 주세요. 빵 주세요. 그래, 빵 줄게. 실컷 먹게 해줄게. 배불리 먹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유치한 내용일까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빵 때문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이건 뭐 가당치 않다. 그렇게 유치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이 빵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빵의 문제는 유치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어디에서 걸리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책을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 서운해,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의 그 6일간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돼, 너무 속상해, 서운해, 하나님께 원망스러워,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저를 빨리 찾아오십시오. 제가 신학교 보내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는 어떤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진 않아요. 결국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이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태롭게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아주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진한 체험을 하고 이제 복학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철학 공부 열심히 했고요. 또 성경이 너무 달콤해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젊을 때니까 한국 교회를 좀 내가 개혁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꿈도, 제가 거창한 꿈도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죠. 정말 지금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저를 넘어지게 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돈 문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는데 한 주를 버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루를 살아갈 돈이 없는 거예요. 5만 원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초라해지고 제 삶이 망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고상한 대의를 추구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준비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뭔가 준비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고상한 나이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5만 원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 우리 삶의 현실, 먹고 사느냐, 굶어 죽느냐를 다투는 현실, 이런 것이야말로 시험하는 자가 회심의 일격을 가기 좋은 약점 중에 약점이다.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쌓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정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과연 약속하신 대로 빵을 내려주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해가 가는 곳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빵이라. 자, 참 재밌는 대목인데요. 만나의 형태는 빵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서리같이 가늘고 동글동글한 가루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왜 모세는 이 만나 이 가루를
빵이라고 했겠습니까?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가 주던 그 빵이 그렇게 맛있더냐? 그 바로의 빵이 기억나더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빵을 내릴 것이다. 이 빵 실컷 먹어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빵 먹이실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가 막 내리는데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당부하시기를 욕심껏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부피로 따지면 2리터 정도, 그 정도만 거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자, 이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한 가지 부칙을 더합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 부칙을 모세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 명령을 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날 만나가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겠지만 다음날까지 만나를 남겨두었겠습니까? 왜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내일 못 먹을까봐. 그렇죠?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내일 내가 빵을 먹을지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일도 못 먹을까봐 그 빵을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빵이 있을 거야. 남겨둘 필요 없어. 오늘 하루 마음껏 먹고 내일은 또 내일의 빵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빵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바로가 이 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거든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6,000년 빵의 역사를 보면 이 빵이라는 것이 지금과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는 빵 하면 간식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빵은 주식이었고, 동시에 돈이었고, 동시에 계급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빵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바로에게 하루에 1,000개씩의 빵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빵의 모든 주인은 바로예요. 그리고 바로는 계급별로 받을 수 있는 빵의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빵을 이용해서 통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의 빵을 바로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관심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한, 혹은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바로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빵을 먹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빵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은 오늘의 빵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빵을 주시니까 빵에 내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신분이 변화되었죠. 그 신분의 변화가 가지고 온 그 일상의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신분만 바뀌고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변화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죠?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이. 이전까지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죠? 노예로 살 때? 지겨운 아침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이 빵 벌기 위해서 노동해야 되는구나, 투쟁해야 되는구나, 힘겨운 아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지면에 빵을 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 아침은 고통스러운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달라지고요. 하루가 달라져요. 그냥 고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빵으로 하루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침에 원래는 정말 짜증스럽고 고된 아침이었는데 그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많이 쓰잖아요. 어렵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자로 보면 이제 빛날 영자에 빛광자를 써요. 빛이라고 이제 빛 중에 빛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전 참 번역을 잘한 것이라고 봐요. 원래 이 단어는 무거움, 위엄 이런 뜻인데요. 저는 어떻게 영광을 이해하냐면 찬란한 빛으로 전 영광을 이해해요. 근데 그 빛인데 우리를 죽일 듯하게 쏘아붙이는 빛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한 빛인 거예요. 우리를 포근히 감싸 안는 빛인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따뜻함이 담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 영광을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따뜻한 빛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의 하루를 당신의 영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그들의 아침이 바뀌고요. 그들의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빵의 의미가 달라져요. 지긋지긋한 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교육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 그 옛날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는 빵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빵 벌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아침, 그 노동의 현장,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지만 많이 치열하시죠. 또 많이 치사하죠. 많이 고되죠. 저희 누님들이 최근에 어린이집 교사 그만두고 요양원에서 근무하시거든요. 저기 경상북도 청도에서 근무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다 잘해 주셔. 잘됐다 너나 열심히 해. 오래 버텨봐. 그런데 최근에 전화하면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우리한테 다 시켜.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고되고 치열하고 치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빵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나와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지겹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실 그 빵과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침과 우리의 만나와 우리의 하루를 준비하셨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밤새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만나를 제가 수확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을 제가 기대합니다. 제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만나, 영광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변화예요. 제가 기도문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하루를 열 때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때로 고되고 치사하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힘겨운 하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의 하루를 감싸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이렇게 아침과 우리 일상과 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빵 중에 최고의 빵은 팥빵이다, 이게 아닙니다. 빵 중에 최고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빵이 레헴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에요. 아시겠지만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가 베들레헴이죠. 빵집.
자, 예수님의 출생지가 놀랍게도 빵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진짜 빵이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빵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살아요. 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반드시 매일매일 먹어야 할 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다른 빵들 결코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는 다른 빵만 먹어서는 결코 우리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아주 우연히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두 분이셨는데 방송작가 김은희 씨와 김은숙 씨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정말 최고의 방송 작가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끝 무렵에 사회자가 그 방송 작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최고니까. 왕좌에 올라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김은희 작가님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김은숙 작가는 아니요, 저는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 저는 불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김은숙 작가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냐면 제가 이분이 쓴 작품을 읊어드릴게요. 방송 작가예요. 자, 파리의 연인, 첫 성공작입니다. 감동이 없으시죠? 자,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태양의 구애, 감동이 오시죠?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더 글로리, 뭐 이런 걸 쓰신 분이 김은숙 작가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자기는 불안하대요. 너무 불안한데 혼자 해결이 안 돼서 지금은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불안하셨습니까? 답하기를 파리의 연인 이후부터 쭉 불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파리의 연인이 첫 성공작이거든요. 첫 성공 이후부터 계속 불안했다는 거예요. 나를 또 증명해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작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그 불안과 부담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노라.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방송 보는데 참 이분이 솔직하시구나. 그리고 이분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 실존, 우리 인생들의 불안과 결핍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빵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하시기를 그래요. 사람은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빵 먹어도 안 돼요. 단팥빵 100개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려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를 먹고 마시래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내가 또 예수 안에 거한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정수예요. 예수와의 연합이 빠진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아까 설교 중간에 제 젊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뭐 상태가 나아졌겠습니까? 제가 돈 많이 벌었겠습니까? 현실은 여전해요. 빵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뭘 배웠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 그걸 제가 경험했다고요. 내가 예수와 연합할 때 내 안에서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용기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연합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연합이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갈망해야 될 우리의 빵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죠. 광야에서.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배불리 먹어라. 나를 배불리 먹어라.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진짜 빵 대신, 진짜 생명의 빵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합시다.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우리 보고 비오라고 해요. 그죠? 어떤 종교는 비워야 산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채워야 한다고 해요. 뭘로 채우느냐? 예수로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예수로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빈 마음과 허기를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채우셔야 돼요. 찬양할 때 주님, 저의 빈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오셔서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찬양합시다.